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연상기억법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확신 시리즈를 배우는데 이 5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운전을 아주 잘 하시는 기사분이 계셨는데요. 이 기사분의 성이 구씨예요. 그래서 구 기사분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지문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야지만 차에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구 기사 승인 이렇게만 외우면은요 우리가 5가지 배울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구 기사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는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너무 쉽죠? 5글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승인.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오늘 1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장 넘기시면은요. 들어가면 4페이지 보시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펜을 가지고 한번 밑줄에 답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는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 화면을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기독교가요.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기독교 안에 부활도 또 내세도 구원이 없다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좋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가르칠 또 뭐 제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2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거둬가시면
즉시로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중에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되겠고요. 개중에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됐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확신인지 또 체크를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이 당신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그냥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도 들어가지 않겠냐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들어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람이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가 써진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13절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요 없다요? 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의 근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의심 없이 아멘, 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개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확신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그냥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대답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잘 체크해서 알려줘야 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얻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생활과 봉사, 선한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정확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의 케이스를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 학습 세례 교육 시킬 때예요. 저희 교회는 학습 세례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첫 과는 무조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쭉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학습이 되었던, 세례가 되었던, 입교가 되었던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 같아? 어때?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2번의 대답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심플하게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좀 봉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더 첨가, 나의 공로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 혹은 교회 봉사 또 이것저것 많은 공로가 쌓여야지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확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안타깝게도 2번에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참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지요. 감정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때는 구원을 얻은 것 같다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할 때는요 100%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 있잖아요. 신앙의 침체기가 오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없었다가 있었다고 없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마음, 감정, 신앙의 상태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락가락해요. 또 이런 분들도 잘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겸손한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기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죽어봐야지 그때 가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런 분들에게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밑줄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에 네 개의 케이스를 보면은요, 나의 지식으로 혹은 나의 감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또 교재에는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원은요,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구원은 이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유명한 신학 박자이신 김세인 교수님은요, 구원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죽이고 그러므로 악과 그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난으로부터 매일매일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구원과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악을 죽임으로 고난, 고통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원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런 차원에서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교제는 주로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교제를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 3번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3대지 1번에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3장 23절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부차적인 설명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번까지 할게요. 방가로 3번이요. 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답을 달아놓고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영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므로 죄 때문에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으므로 다시 돌아가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생기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되물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무가 대지에서 뽑혀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또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또 2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한 인간들의 삶은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지에서 나무가 뽑히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는 것처럼 우리는 시한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숨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2번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방가로 3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3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번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교회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이요. 믿음의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술 조각가 로댕의 대표적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 작품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근육질의 남자가 이렇게 딱 턱을 개고 있는, 아마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 작품의 최초 원 제목이 지옥문 앞에서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의 원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옥문 앞에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한 사람이 지옥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옥문을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벌거벗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고민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마지막 별표요. 생각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8페이지 5번 보면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 상대방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5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값없이 받습니다. 한번 방가라 3번이요. 구원 여부는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가라 4번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곧 죽음이고요.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천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참 간단하지요. 참 심플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뭐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2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3번,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번,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복음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1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나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나 구원 받았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일단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시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시인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나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의 입으로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런 대가로 지불할 마음 없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차원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혹 나 이 고백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로마서 10장 11절의 의미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배워놓고 보면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9페이지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대부분 이제 공짜로 상대방의 호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그냥 받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래서 선물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기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그냥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값없이 내가 받은 구원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긴 알겠는데 또 다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요 정도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8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소위 말해서 거듭나서 영생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8번의 1번 보면은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를 인식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고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웠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구원의 문제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고요.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죄가 나쁘지 않아요. 달콤해요. 좋아요. 또 그것이 성공하는 빠른 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자, 내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면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죄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싫어져요. 싫어진다는 말은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잠깐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났구나 라는 하나의 증표, 표시로 삼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거나 또 성경을 읽히거나 찬양을 막 부르자고 권면하면은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자체가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지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로 쓴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궁금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반응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면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간혹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분이 아내를 4년, 5년, 10년을 교회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즐길 수가 없어요. 성경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페이지 보면 3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밑줄을 한번 채워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깨달아 알게 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 나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주목을 믿으며 살았는데요,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완벽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혹은 대부흥 시기에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 가운데 배교했던 이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그의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완벽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고 플러스 성경, 복음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오타가 있었는데요, 8페이지 제일 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오타가 있었네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오타가 있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일 마지막 10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확신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돌아가셔서 나중에 우리가 이 일과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구원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제자들 언제 어디서나 그냥 찻집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슬쩍 묻는 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밤에 불러가시면 내가 천국에 갔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혹시 너는 어떤 것 같아? 은근슬쩍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요 4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심어준다면 아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먼저 나에게 점검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